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 이어져서 이 요람과 아하시야의 최후를 소개해 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엘리사는 제자 하나를 불러서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전쟁터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에 맞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싸우다가 이 요람은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또 아하시야도 문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간 그런 상태였지만은 아직도 남은 병사들은 길르앗 라못에서 방어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허리를 동이고 가라 라고 하는데 이 허리를 동이라 라는 것은 허리띠를 단단히 매라 라는 그런 뜻이고 매우 긴급한 일이니까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행해야 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할 일은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기름을 부으면서 뭐라고 말을 전해야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야에게는 세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로 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엘리사는 베나닷이 병들어서 이 하사엘이 찾아왔을 때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었고, 이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명,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을 엘리사가 이제 시행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제자에게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는 말을 한 후에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 라는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가 반역에 해당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왕은 요람인데 새로운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것이 반역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서게 되면은 너무 눈에 띄게 되는 그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직접 이 일을 행하지 않고 제자에게 부탁하면서 이 일을 이룬 후에 속히 도망하라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고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이었지만은 그러나 엘리사의 제자 청년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모두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자 청년의 순종이 없었다고 하면은 다음에 일어나게 될 그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또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도 모두가 다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길르앗 라못에 가보니까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었고 그 가운데 예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는 예후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해서 예후의 집에 들어가서 제자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3절 말씀은 분명히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청년은 6절부터 10절에 이르기까지 더 긴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사는 한마디를 전하라고 했는데 이 제자가 더 말을 덧붙여서 그렇게 말을 더 지어내고 그렇게 길게 쓸 리는 없고 아마도 엘리사가 전하게 한 말 전체가 6절에서 10절까지의 이런 긴 말씀이었을 텐데 3절에서는 짧게 기록했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제자가 전한 말을 보면은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라는 말씀이 주었습니다. 이 아합의 집을 치라고 하신 이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의 피, 선지자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치는 일에 예후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온 집은 멸망할 것이고 또 아합에게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멸절시켜서 여로보암 왕조와 같이 또 바사 왕조와 같이 만들라고 말씀하고 또 이세벨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먹을 것이고 또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까지 전했습니다. 제자는 이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만 감당하고서 곧바로 문을 열고 도망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예후가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을 때 한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궁금해하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은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라고 하면서 이 엘리사의 제자 청년을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를 미친 자로 취급한 것은 이 제자의 행동이 당연히 그들의 눈에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는 예후를 찾아 불러내서 방에 따로 들어가서 뭐라 하고는 급하게 도망치는 모습,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해 보였을 것입니다. 예후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 이 동료 군대 장관들에게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라고 합니다. 때가 되면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정도로 이렇게 대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당치 아니한 말이라 뭔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 이렇게 말했더니 예후는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이제 말해주게 됩니다. 사실 숨기려고 해도 이미 머리에는 기름이 발라져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변명을 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그렇게 털어놓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왕으로 인정합니다.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예후의 밑에 깔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행위는 그에게 충성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행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예후는 왕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 왕을 세우는 일,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일이 결국 성취가 됩니다. 예후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왕으로 추대되면서 이 14절에서 예후는 바로 요람을 배반합니다. 예후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추대가 되니까 이제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반역을 꾀합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답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용감한 군인이라고 해도 이 반역을 꾀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주위에 배신자가 있고 또 잠시 머뭇거리고 있다가 상황이 바뀌게 되거나 하면은 반역이 실패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 또 자신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이렇게 머뭇거림 없이 담대하게 이 반역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북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는 타락에 빠지게 만든 이 요람과 이세벨을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이 분명한 소명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예후만이 아니라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됐을 때 용기를 냈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머뭇거리게 되지만은 분명한 소명의식이 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게 되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그냥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택정하셔서 부르셨고 또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그러한 소명들을 모두 다 주셨습니다.
이 소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좀 희미해서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소명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항상 분명한 우리의 소명의식 가운데서 더욱 확신 있고 또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후가 이렇게 반역을 하게 된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지난주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돼서 요람이 길앗 라못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또 남유다 아시아는 요람에게 문병을 왔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후의 입장에 있어서는 반역하기에 딱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요람이 건재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반역을 일으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좋은 여건이 주어진 그런 상황에서 예후는 15절 하반절을 보면은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예후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왕이 되는 일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면은 이스라엘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신의 계획이 사전에 누설되는 것은 위협적인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먼저 단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후는 이제 병거를 타고서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요람은 이스라엘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었고 또 아시아도 문병을 온 상황에서 예후가 병거를 타고 갑니다. 예후가 있던 그 길앗 라못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는 약 70km 정도가 되고 실제 이동 거리는 90에서 100km 정도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후와 그의 무리가 그렇게 이스라엘로 오고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망대에 있던 파수꾼 하나가 보고서 요람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요람은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서 평안하냐 그렇게 물어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길앗 라못 이 전투지에서 예후 장관과 또 여러 군사들이 함께 오니까 전쟁의 상황은 괜찮은 것이냐 이런 의미에서 물어봤을 것이고 예후는 네가 무슨 상관이냐 저리 비켜라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뒷얘기가 없어서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 처음 보낸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시 또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내 뒤로 물러나라 라는 말이 아니라 내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은 예후의 편으로 이제 가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판세가 이 예후에게로 기울었다는 것입니다. 요람 왕 쪽에서 충성하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붙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후와 그와 함께한 그 무리들의 숫자, 그들의 위용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파수꾼은 두 번이나 사람을 보내지만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보고하면서 병거 모는 모습이 예후와 같다 그렇게 보인다 왕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람은 병거를 메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이 말은 병거를 준비하라 라는 뜻입니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람은 자기가 나서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직접 병거를 타고서 예후를 맞으러 나갑니다. 유다왕 아시아도 이때 같이 병거를 타고서 예후를 맞으러 나갑니다. 이들이 어디서 만나게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납니다. 이 부분은 분명 괜히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봇의 토지가 어떤 곳입니까? 아합이 그 포도밭을 갖고 싶어 했고 이세벨이 나봇을 거짓으로 모함해서 그를 죽이고 강탈한 곳입니다. 그런 의미 있는 곳에서 요람은
예후야 평안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이요? 혹시 전쟁에서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소?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예후의 대답은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세벨 때문에 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이스라엘에 무슨 평안이 있겠느냐? 이렇게 뜻밖의 대답을 하니까 요람은 반역이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요람은 곧 손에 쥔 그 말곶비를 급히 돌려서 도망을 치면서 아하시아에게도 반역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예후는 도망치는 요람을 향해서 힘껏 활을 당겨서 요람의 등을 겨눠서 화살을 쏘니까 그 화살이 그의 심장을 꿰뚫고 나왔고 요람은 병거 바닥에 엎드러져서 죽게 됩니다. 예후는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 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 보면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걔들이 내 피도 핥으리라 이렇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아합은 금식하고 또 겸비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고 하나님은 그 재앙을 이 아합에게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것이 요람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매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요람의 죽음에 이어서 유다 왕 아하시야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후가 요람을 죽인 장면을 목격한 이 아하시야는 자신도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예후가 뒤쫓아가면서 그를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빌탑길에서 그는 치명상을 입고 무깃도까지 도망을 칩니다. 결국 그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본문에는 예후가 왜 아하시야까지도 죽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아하시야가 아합 가문과 결혼을 해서 연합을 하고 요람과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하시야를 제거해야 이 보복의 씨를 제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하시야의 죄는 아합 가문과 연합해서 유다 땅에 우상 숭배로 물들인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아합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우리는 단순한 정치적인 그런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요람을 심판하신 것과 같이 악인과 연합하고 우상 숭배로 물들게 한 이 아하시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아하시야의 죽음을 보면서 악한 자와 연합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고 또 이득이 될 것 같은 것을 보고서 연합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힘 있는 자와 연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편 1편 말씀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악인을 멀리하는 그런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은 이세벨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하시야를 죽인 후에 예후는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때 이세벨은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예후가 이스라엘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 창가에 서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세벨은 아들인 요람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예후의 손에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세벨이 한 일은 그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 모습은 이세벨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저 악을 행하고 있었다, 악에 깊게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화장을 하고 있었던 이세벨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알 숭배자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문에 들어오니까 이 이세벨은 비꼬는 듯한 말투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합니다. 이 예후를 향해서 시므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시므리가 누굽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왕 엘라에게 반역해서 바하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므리는 왕위에 올라서 단 7일 만에 그는 또 7일밖에 통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예후를 시므리라고 부른 것은 이 시므리처럼 왕위에 대한 정통성도 인정받을 수가 없고 그의 왕위도 얼마 가지 못하리라라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목숨을 구걸해도 살까 말까한데 이 예후를 시므리로 취급하면서 그의 성공이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태후의 지위를 앞세워서 반란자 예후의 그 길을 꺾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와 같이 말을 했지만은 이세벨은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후는 이 말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창문을 향해서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내 편이냐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랬더니 두세 명의 내시가 예후를 내다봤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는 내시들에게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지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들은 예후의 말대로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집니다. 이들은 이세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이들도 이 돌아가는 정치판을 잘 아는 그런 자들이다 보니까 이 예후를 따르고 이세벨을 던지는 것이 맞겠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집니다. 이세벨의 피가 성벽 담과 말에게 튀었고 예후는 그의 시체를 짓밟았습니다. 성경은 이세벨의 이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고 또 아주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려 던지라니 내려 던짐에 이렇게 일어나야 할 일이 당연히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봇의 복수가 요람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하시야는 악과 연대한 것만으로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악을 주도했던 이세벨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후는 이세벨을 처치한 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예후가 들어가 먹고 마시는 장면은 이세벨의 죽음과는 완연하게 대조가 됩니다. 예후가 이렇게 식사를 한 것은 배가 고파서 힘을 더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먹었다기보다는 다른 권력자들과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제 왕으로서의 그러한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식사 후에 예후는 이세벨을 장사하라 라고 하는데 이세벨을 저주받은 여자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왕의 딸이니까 장사를 지내주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찾아봤지만은 두골과 손발 외에는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장사 지낼 이세벨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예후는 엘리야가 예언할 때 이세벨의 시체를 개가 먹으리라 라고 했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예언한 대로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세벨의 이와 같은 죽음은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는 매우 모독적이고 정말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체가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는 것만 해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시체가 짐승의 먹이가 되고 더군다나 개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이세벨은 악인 중에 악인으로 오늘까지 그 이름이 남게 됐습니다. 그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탐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에라도 정신을 좀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은 역사에 그와 같이 남지는 않았을 텐데 그의 마지막 모습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윗도 그렇고 또 솔로몬도 그랬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나중이라도 깨닫고 돌이키면은 역사에 악인으로 기록이 남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악인이라는 이 역사의 기록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람과 아시야와 이세벨 이 세 사람의 죽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 왕이었고 왕비였고 세상의 권력을 갖고 남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 같지만은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은 그와 같은 삶을 부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더 멀리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의 역사에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를 우리 마음에 새겨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들 세 사람의 죽음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역사의 기록 속에도 우리는 좋은 이름 또 복 있는 인생으로 기록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